율법에서 벗어나 성령에 속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로마서 말씀을 살피고 있는데, 로마서는 바울이 세우지 않은 교회인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울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복음의 본질을 적어보낸 편지입니다. 자기도 어떤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과정을 겪었는데, 그 똑같은 과정을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실패하고 돌고 돌아서 어렵사리 발견한 그 은혜의 복음의 본질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그냥 단번에 또 은혜롭게 경험하고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방영된 드라마 중에 소년심판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소년범들을 재판하는 재판관들의 이야기인데요, 그 세부적인 내용보다도 제가 주목한 것은 그 소년 심판을 하는 재판관 중에 한 명이 그 드라마 속에서 소년원 출신이었습니다. 자기가 범죄하여서 친부를 살해하려다가 실패로 미수에 그쳐서 소년원에 들어갔던 사람이 그곳에서 만난 아주 심지가 굳고 의로운 어떤 재판관에 의해서 나도 저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싶은 마음으로 재판관이 된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나 따뜻하게 소년범들을 바라보는지, 그들에게 희망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그들을 도우려고 애쓰는지 그 드라마상에서 서술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로마서가 그런 마음으로 기록된 성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영적 사춘기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춘기는 인간의 성장 발달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꼭 거쳐야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의, 선생님의 가르침과 도움을 반드시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 인간들인데, 뇌가 발달하고 자신의 경험이 늘어날수록 이제는 부모의 가르침과 부모의 세계관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만나는 나만의 세계관이 점점점 확장되게 되면서 기존의 가치관과 충돌이 일어나는 시간이 바로 머리에 이 사고의 봄이 찾아오는 사춘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영적 사춘기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동안 유대교 율법에 쩔어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성령 강림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그 내면에 벌어지고 있는 갈등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나 바른 방법으로 영적 사춘기를 잘 극복하여서 바르게 올바르게 성장한 성도로 나아갈 수 있다,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의 로마서 8장 1절로 11절 본문에 이제 계속해서 그 서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가르쳐준 가르침은 이런 것입니다. 너희들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을 텐데, 죄를 짓는다면 염소든 양이든 송아지든 돈 없는 자는 산비둘기라도 잡아다가 그것을 가지고 성전으로 나와야 된다. 그리고 성전에서 그 제물을 잡아서 그 제물의 생명 값어치만큼 너희의 죄악이 사함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율법의 그 전까지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율법의 세계관, 율법이 가르쳐준 세계관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성령 강림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의 몸에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성전인데 내가 나에게 재물을 가지고 와서 재물을 잡아서 재물에게 죄를 뒤집어 씌울 이유가, 필요가 없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영적 사춘기를 거치면서 나에게 벌어진 은혜의 사건, 성령 강림의 놀라운 역사의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차려야 바른 신앙인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바로 성전이 되었다. 여러분, 날 때부터 질병을 가지고 있었던 장애인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과 또 박해와 멸시를 받고,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남들이 걸리지 않는 질병을 가지게 되었다. 그렇게 평생을 살아온 사람에게 성령의 시대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아니, 네가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너도 다른 사람처럼 똑같이 성전이야. 성령께서 너와 함께하고 내 안에 머물고 계셔 라고 하는 놀라운 복음이 들려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1절에서 말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표현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 장애인이잖아. 너 질병이 있고 너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 남편이 전쟁에 나가서 죽어버려서 여인 홀로 이제 과부가 되어버렸는데, 자기는 그 일에 어떠한 잘못을 저지른 것도 없는데 그 사람은 이제 박복한 사람, 복이 없는 사람으로 정죄당하는 일이 성령의 시대에는 해결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아무도 당신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당신을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라고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죄로부터 해방됐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시대에 마땅히 경험해야 되는, 부모님이 다 돌아가 버리셔서 이 고아가 돼버린 사람, 남편이 죽어버린 과부, 또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질병에 걸린 사람, 여러 어려움 가운데 내몰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당하고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다라고 멸시 조롱을 받던 그들이 그 열등감으로부터 해방되게 되었다는 거죠. 왜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살아계심으로 내가 바로 성전이 되고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존재, 아까 우리 찬양 중에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라는 고백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바울이 아주 명명백백히 다시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모든 열등감과 시기심과 우월감과 자기 교만과 또 그 모든 감정의 기복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사건입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그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신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 그러면 이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셨으니까 내가 내 맘대로 이용하고 조종하고 우리 램프의 지니처럼 싹싹 문지르면서, 야, 나를 위해서 이 문제도 해결해라, 저것도 해결해라, 내가 이거 알고 싶은데 이것을 나에게 알려줘라,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종부리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데 그 사람은 성령 안에 있는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기적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은 성령을 내 맘대로 종부리듯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성령의 빛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성적표를 나눠줍니다. 지난주에 새벽 기도에 몇 번 했어? 7일 중에 4번. 너는 60점짜리야.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적표를 남발하는 것이 율법이라면, 성령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시냐면 자라나고 성숙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대해 주십니다. 저희 집에 5살짜리, 5학년짜리, 5살은 아니고요, 5학년짜리 애가 있는데
미성숙하죠. 5학년짜리가 성숙하면 얼마나 성숙하겠습니까? 지가 밥 차려 먹고 설거지 다 해놓고 숙제 다 하고 막 자기 할 일 다 알아서 하고 빨래도 지가 하고 개고, 그러길 기대하는 부모가 잘못된 거죠. 애는 애답습니다. 딱 5학년짜리 같아요. 그런데 그 아이에게 우리가 성적표를 남발하고 평가서를 남발해서 너 이 목표를 다달하지 않으면 너 우리 집에서 추방할 거야, 내쫓을 거야, 그렇게 말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미성숙하고 부족하지만 성숙하고 성장하고 자라나는 중에 있다라고 보지 않습니까? 아무리 낮 동안에 속을 새겨도 밤에 세상 모르고 자는 모습을 보면 미소가 지어지고 흐뭇해지고 내일은 더 잘하겠지, 내일은 더 좋아지겠지라고 부모는 기대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월감을 느끼게 했다가 열등감을 느끼게 했다가 하지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는 우리를 성숙하고 자라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대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내가 이것을 달성하지 못하면 버림받겠지, 쫓겨나겠지, 이제 자녀의 신분에서 떨어지겠지, 고아가 되겠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자녀들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조금 미숙하고 부족해도 무슨 일이 있어도 부모는 나를 사랑할 거야 라고 하는 근본적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실수하고 넘어져도 또다시 일어나고 성장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유대 율법 안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내가 버림받을까 봐, 그 선택된 민족이라는 자격에서 추방당하고 버림받을까 봐 위선적으로 자신의 삶을 강제로 위선적 종교 행위를 일삼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말에 의하면 이제 성령께서 임재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럴 염려 없이 이제는 새로운 자격으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리스도께서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병에 안 걸리거나 죽지 않는다거나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10절에 분명히 써 있죠.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육체라고 하는 한계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는 또 다른 옵션이 생겼는데, 우리의 영적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새로운 자격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격을 우리가 부여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 안에 갇혀있는 유한성과 더불어 영원성과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되고 접촉되고 한 몸을 이룬 두 개의 정체성을 가진 영적 존재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 일군의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고타마 시타르타가 힌두교라고 하는 그 인도의 수천 년 된 종교 체계 안에서 자신의 이 번뇌를 해결하고자 이 불법을 깨닫기 위해, 불법은 이 잘못된 그게 아니라 불교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수많은 고행을 시도하죠. 그래서 시타르타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 완전히 뼈밖에 안 남은, 뼈 위에 가죽이 덮여져 있는 이 단식을 통해 고행을 끝까지, 극한까지 끌어올린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행을 하면 마음의 욕망과 번뇌는 잠재울 수 있을지언정 그 존재가 유한한 자가 무한 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다거나 전능성을 가진다거나 다른 세상을 창조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 안에 자신의 고행을 끝까지, 극한까지 끌어올려서
어떤 목표를 얻은 자들이 있을 수는 있으나 전능자가 무한자가 된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완전함에 다다를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의 본질이 그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우리가 완벽해지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는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과 더불어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얻게 되었으므로 우리의 삶의 목표는 이제 방향을 전환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완벽한 인간이 되려고 하는 목표를 수정하여서 이제 내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과 더불어서 성숙해가는 존재로 우리의 에너지를 집중하고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싶은 겁니다. 바울이야말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의지와 삶의 노력으로 그 시대 유대인들 사회에서 정점까지 갔었던 사람입니다. 가장 똑똑하고 가장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가장 복받은 인물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다 버립니다. 그동안 자기가 공부한 헬라와 유대의 모든 학문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나의 모든 세계관이 거짓과 가식으로 점철되어 있었다는 것을 바울이 고백하고 선언합니다. 방향을 완전히 수정하여서 내가 성령 안에서 성숙하고 성장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내겠다라고 수정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궁극적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교만해지거나 수치심을 느끼게 만듭니다. 어떤 날은 성적이 좋은 날은 내가 하루도 안 빼먹고 새벽 예배도 참석하고 기도도 안 빼먹고 선행도 일삼고 내 안에 정말 나쁜 생각을 한 번도 안 한 날은, 그런 주는 우월감과 또 이 자기 교만함에 빠졌다가 그 다음 주에 그 기준에서 조금이라도 누락되게 되면 열등감과 수치심과 자기 기만에 대한 손가락질로 온갖 감정의 기복에 휘둘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어 계신다라고 하는 자기가 성전이 된 의식을 가진 사람은 이런 감정 기복, 교만과 수치심 사이를 반복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교만을 발견하고 자신의 이 낮아짐을 성령 안에서 회복하는 일이 이루어지면서 끊임없는 내적 평안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궁극적 평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궁극적 평안을 누리는 상태, 이게 바로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와 은총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주하시는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는 자기 자신을 성령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율법이 우리를 평가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눈으로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 관점으로 자기 자신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5학년짜리 우리 아들이 이런저런 부모 성에 안 차는 그런 삶을 살아내고도 잠이 들면 세상 모르게 또 평안을 누리며 잠이 드는 모습을 보고 부모가 또 기쁨과 감사함에 미소 짓게 되는 것처럼 저 아이가 나중에 얼만큼 더 성숙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자라날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부모가 잠든 아이를 바라보듯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그런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는 것은 그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나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신다는 이 사실 때문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삶의 새로운 원동력이 샘솟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을 고갈시키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과 믿음, 내가 비록 오늘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좌절도 경험하고 어려움도 맛봤지만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나로 하여금 새로운 도전을 하게 하고 또다시 시도하고 또다시 노력하고 또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삶의 원동력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두 분의 간사님이 계신데 김병준 간사님 집이 저 남양주예요. 남양주도 되게 큰데 서울과 가까운 남양주가 아니라 서울에서 먼 화도에 가까운 남양주에 삽니다. 근데 매주 우리 교회 봉사하기 위해서 그 남양주의 끝을 관통해서 서울을 관통해서 이 멀리 강서구 화곡동까지 봉사하러 옵니다. 여러분, 근데 그 간사님이 정말 아이들을 사랑해요. 그 아이들과 만나고 아이들을 진리 가운데 이끄는 데에 보람을 느끼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오고 가고 너댓 시간을 소비하고도 그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데에 기쁨과 감사로 그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돈을 많이 준다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다른 보상이 주어진다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삶의 원동력이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동행해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해 주시는 삶의 원동력으로 그 어려운 역경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람과 의미를 찾아내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그친다면 우리는 율법의 시대를 사는 유대교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의지와 노력으로 자신의 삶을 일구어가는 사람들도 이 정도는 합니다. 여러분, 자기 삶으로 자기 의지로 삶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도 여기까지는 한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의 본질은 우리의 과거의 악습을 끊어내고 자아의 못된 습속을 끊어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하고 성장해 나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잉여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잉여는 남는다는 뜻입니다. 요즘에는 중학생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잉여가 뭐 잉어 친구인가? 잉여라는 말은 남는 에너지라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근근히 살아가게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에 살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넉넉히 살아내고도 남아도는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거친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세임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신앙에서 이 성령이 주시는 잉여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일마다 우리 재활용 쓰레기장을 청소하시는 장로님, 또 우리 주중에 오셔서 정원을 청소하고 웃자란 가지들을 다 가다듬고 청소하시는 우리 집사님, 교회 곳곳에서 주말마다 청소하고 애쓰고 섬기고 봉사하는 수많은 봉사자들, 여러분, 주일에만 교회 오시는 분들은 그 모든 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경험하고 맛보는 것인데, 여러분, 그분들이 무슨 돈 받고 그 일을 합니까? 무슨 다른 보상이 주어집니까? 우리가 성경 안에 발견할 수 있는 그 근원적 에너지는 성령께서 쉼없이 공급해 주시는 이 잉여 에너지입니다. 우리 안에 공급해 주시는 은혜의 에너지가 솟구치고 차올라서 그것을 섬기고 봉사하고 나누고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주중에 우리 교회에 수많은 분들이 방문하시는데 저의 심기를 거스르는 분들도 다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제 심기를 거슬리는데 주중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5분 정도 불편한 감정이 제 마음에 바람처럼 불었습니다. 이건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감정을 품지 말아야지 결심한다고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감정이 지나갔을 때에 5분 정도 지나자 성령께서 새로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할 마음까지 주셨습니다. 이건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저를 잘 알잖아요. 저는 아주 못된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 제 의지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며 나에게 어떤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는가를 민감하게 알아차리는 자는 성령이 주시는 이 잉여 에너지로 말미암아 내가 할 수 없는 너그러운 일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잉여 에너지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자발적 순종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고 해서 성령은 우리의 몸종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끊임없는 은혜의 힘을 주시는데 그 잉여의 에너지로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하면 자발적인 순종으로 성령께 드리는 삶의 고백을 드리고 그것이 열매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의 증거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증거의 열매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서 활력이라고 하는 새로운 에너지가 샘솟게 됩니다.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를 여전히 믿어주시는 그 성령으로 인해서 내 삶이 성숙해지는 삶의 기쁨을 경험하게 되고 나를 믿어주시는 하나님께 자녀된 내가 어떻게 더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을까를 삶의 열매로 돌려드리게 됩니다. 이것이 선순환 구조를 이룰 때에 이것을 하나님의 자녀의 성숙하고 거룩한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11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번역본이 쉬우면 이해가 좀 쉬울 줄 알았는데 이것도 어렵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번역이 쉽냐 어렵느냐 여부보다도 얼마나 진정성 있게 말씀 앞에 서려고 하느냐가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촉발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깨닫게 될 것인데 뭘 깨닫느냐면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죽음에서 살려내신 것처럼 그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이 내주에 계신 우리도 그 마지막 멸망의 날 우리를 구원해 죽을 몸도 살려내셔서 영광의 나라의 부활의 몸으로 우리를 부활시키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가지는 영적 자존감의 이 정점에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잉여 에너지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뿐 아니라 마지막 날 우리가 죽음을 통과하게 되는 그 순간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영광스럽게 부활할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바울의 신앙 고백은 여기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 번 본 적도 없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은 이 이야기를 꼭 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과 동행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새로운 생명의 능력의 에너지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성령께서 완수하실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무더운 한 주를 또 이번 한 주도 통과하셔야 될 텐데 신체적으로 지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담될 일들이 많겠죠. 세상은
율법처럼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성적표를 남발하고 평가하고 여러분을 멸시하고 여러분을 평가절하하고 손가락질하고 여러분을 깎아내릴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세상을 향한 귀와 눈을 닫으시고 여러분 내면에서 간곡하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여러분의 영의 귀가 활짝 열려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세임과 능력을 주셔서 넉넉히 살아낼 뿐 아니라 여러분 그 강력한 잉여 에너지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도록 만드는 놀라운 잉여 에너지까지 공급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한 주를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으로 넉넉히 이기며 성장하고 성숙하며 그 자발적 삶의 열매를 성령께 드리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